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가. 20절에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계속 증가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증가했느냐? 모래와 같이 많았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가 너를 들여보내고 그곳에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마침내 솔로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평화롭게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인구가 많아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양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식량이 풍부해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지면 뭐합니까? 우리 먹을 것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굶게 돼 있고 굶게 되면은 인구가 증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축복을 하셨냐. 솔로몬 시대에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하수는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데 그곳부터 블레셋 사람 또 애굽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솔로몬이 다스리게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공을 바쳐서 솔로몬 사는 동안에 섬겼다. 솔로몬이 다스리면서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풍요롭게 살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무엇이냐? 그 국내의 정치도 안정되고 국내에서 모든 농사라든지 생산하는 것도 잘 되고 외국에서까지 조공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풍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한 677조 원 된다고 해요. 미국은 한 10배가 넘습니다. 6.8조 달러가 됩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한 9천조 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돈인데 지금 최근에 그 미국 정부가 셧다운이 돼서 지금 기능이 마비될 정도가 되었는데요. 10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월급을 못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의회에서 이 예산 법안을 통과시켜줘야 이제 10월 1일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새로운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화당과 이제 민주당이 싸우는 거죠. 메디케이드 같은 걸 삭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오바마 케어를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가 셧다운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월급에 의존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의 생활이 당장 어려워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수많은 관리들이 있었고 그 산하에 먹고 살아야 될, 솔로몬이 사실은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22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엄청난 양의 그 식량을 1일에 하루에 그렇게 소비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솔로몬의 왕궁에서 녹을 먹고 산 그 사람들의 숫자를 한 2만 명 가량으로 추산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고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되고 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 시대에 국내적으로 생산량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조공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솔로몬 시대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죠. 모든 백성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고 또 그 2만 명에 달하는 솔로몬 왕궁의 어떤 정부 조직도 잘 굴러갈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 수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은데, 좋은 왕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국가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사실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필요하고 우리 국가에도 필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재정적인 축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이 재정적으로 축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어렵고 자녀들도 어렵고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재정이 있어야지 재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이 재정의 축복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셨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9절에서 34절의 말씀 보면은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는데 이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었고 앞으로도 너와 같은 왕은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동양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솔로몬의 지혜는 뛰어났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알죠. 지금도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피라미드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애굽 사람들은 그 예전부터 지을 수 있을까? 엄청난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는 그들의 지혜를 뛰어넘었다. 잠언을 3,000개를 말했다 기록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잠언서가 있잖아요. 거기도 솔로몬의 잠언이 수록되어 있는데 한 500개 정도가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또 지은 노래는 1,005개였고 식물과 동물과 모든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었다. 모든 주변국 왕들이 솔로몬을 칭송하고 솔로몬을 그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하실 때 그 지혜는 그냥 보통 지혜가 아니었던 거예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은 지혜를 허락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재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궁핍한 가운데서 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 일용할 양식 채워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정적인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힘들어지면 우리가 모두가 힘든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바로 세우려면 재정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건 기본적으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시대처럼 혹시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겨우겨우 먹고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솔로몬의 시대처럼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재물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시험에 들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솔로몬은 그것을 할 줄 알았던 것이에요. 사실은 솔로몬의 왕궁도 건축했지만 이후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합니다. 많은 건축물을 하는데 그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인 축복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시험에 들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재정적인 축복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재정적인 축복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놀라운 축복이 되고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래도 많이 축복해 주셔서 지금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재정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유지를 하려면 참 평소에 유틸리티 비용도 많이 나가고 있고 그렇지만 그냥 유지만 해서는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역자도 하이어해야 되고 우리가 많은 선교사도 후원하려고 하면 우리 재정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재정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재정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감당한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참 IMF도 겪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환경도 잘 극복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대국으로 일어서고 있지만 날마다 어려운 모습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지금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재정 적자의 문제도 지금 심각하고 또 정부 셧다운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미국 땅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땅 되게 하시고 이 정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미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